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살면은 므낫세 같이 되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21장 앞부분을 다루었는데 앞 시간 내용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금 지도가 이사야서 21장의 상황이에요. 아수르는 큰 힘을 지금 뻗치고 있죠. 그 밑에서 바벨론이 점점 신흥 세력으로 힘을 축적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가 늙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이사야에게 전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서였던 것이죠. 이사야는 므낫세 때 순교를 합니다. 므낫세의 톱에 의해서 몸이 잘려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할 만큼 딱 만큼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 허락을 못해요. 우리 같으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셔요. 구원의 큰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므낫세처럼. 그래서 므낫세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엄마가 헵시바예요. 그 둘 사이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 없는데 15년 아버지가 기도해가지고 수명을 연장받아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그러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 그 시대에 없잖아요. 최고의 조건이잖아요. 최고의 조건에서 최악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돼버려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냥 눈에 보기에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시고요.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걱정 없어요. 걱정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심층적이에요. 한꺼풀 벗기면 그게 끝나지 않아요. 또 나와요. 또 한꺼풀 벗기면 또 나와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방금의 마음과 그 다음 몇 초 지나서 몇 분 지나서 마음이 또 달라져요. 얼마나 인간은 이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진짜는 가려져 있고 그 가려져 있는 그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를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므낫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고역하면서 나가는 이 므낫세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시지 않죠. 사랑의 채찍을 드세요. 자, 역대하, 그 다음 넘어가시면 역대하가 나와요. 역대하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21장에 없는 새로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보충해서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우리 앞 시간에 다 살펴봤죠. 여기까지는 앞 시간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이에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지만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셔요. 그래서 므낫세를 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그 제국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를 사로잡아서 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왕이에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에 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것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예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완전히 땅바닥에 팽개쳐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요.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의 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 거죠. 땅바닥까지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자,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슬에 묶여 그야말로 물건처럼 질질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묶인 채로 그 어두운 감방에 묶여 있을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의 자리가 어떤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밑바닥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헵시바의 하나님, 그를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이사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는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탕자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이 므낫세는 평소에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친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의 아수르의 고대 유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므낫세의 기록이 나와요.
아수르 제국이 애굽을 정복을 할 때 그를 도왔던 그 지역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에 므낫세의 이름이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펴서요, 아수르에게 충성스러운 충복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쓴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았던 그 결과로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므낫세는 사슬에 묶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가 불렀던 하나님, 그 이사야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과정을 겪어요. 이 과정의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죠.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서야 이렇게 되냐? 왜 이런 결과를,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쫙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과정을 안 겪었는데요. 그건 참 감사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자신의 선택과 선택한 인생의 과정을 살아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의 회심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 누가 봐도 이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 므낫세가 회심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다시 복권을 시켜 주셔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귀환한 므낫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 성벽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자손손이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 우상, 이 제단들은 누가 쌓은 거예요? 자기가 쌓은 거예요. 므낫세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쌓았던 그것을 다 자기가 뜯어가지고 성 밖에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하게 했는데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년에 일어난 므낫세의 회심 회개 사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많은 죄들을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부족했어요. 부족했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런 인간이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회개하면 받아주셔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법정에서 이 세상의 사법기관에서는 안 돼요.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통회하고 진심으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같은 인간도 이런 탕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이죠.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1장 20절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19절이죠.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사람이 아몬이에요. 그의 아들 아몬인데 이 아몬이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회개한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 그 아들은 다시 회개한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를 보면요,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게 정말 인간의 추악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한 아버지가 돌아와서 한 것을 또 뒤집어 버려요. 20절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몬은 회개한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죠. 이 아몬은요 10대에 아버지 므낫세가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때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서 물건처럼 질질 끌려가는데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몇 년 있더니 돌아와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모든 사람이 믿어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믿어줄까요? 아이고 쇼하고 있네.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은혜를 받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가는가 보자. 므낫세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쇼하는 거 아니야? 저 인간이 다시 굴러왔지? 저 인간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떠보는 거 아니야? 차라리 저런 인간은 저기 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몬, 그 아들 아몬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심코 내뱉던 그 무책임한 말이
그 아들 므낫세에게 깊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몬도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쏟아내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 소리를 10대의 청소년인 이 아몬이 그걸 감당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차라리 하던 대로 하시지. 그래서 이 아몬은요, 아버지의 회개 사건이 이 아몬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회개했으니까 저절로 자식들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그의 신복들이 2년 후에, 왕이 된 지 2년 후에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이 아몬 왕을 죽여버려요. 살해를 해버려요. 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므낫세의 회개의 열매는 끝나버리는 거가. 그 아들 아몬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살을 당했는데, 그러면 므낫세는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인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예,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역한 세력들을 축출을 하고,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그 아들이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22장 1절에 8살이에요. 이 어린 8살을 그 자리에 옹립을 합니다. 정말 이 지금 상황 전개를 보세요. 앞뒤 상황을 보면 요시야 8살 난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 뒤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 이 국민들이 그 후손인 그것도 8살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8살이. 이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를 왕에 앉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 돼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8살에 뭘 하겠냐고요. 이런 난장판이 된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런 나라를 맡겨주면 이거 감당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마지막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게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몇 번이요? 9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유다에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북쪽은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피살시켰던 세력들을 축출해버리고 8살밖에 안 된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8살짜리를 이 엉망진창이 된 이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나누겠습니다. 다시 24절을 잘 보시고 사진을 보세요.
음악까지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저 글자가 암하레츠. 따라서 해보세요. 암하레츠. 네, 저 암하레츠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4절에 그 국민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린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뭘 알겠어요? 정치를 어떻게 알아요? 정치는 사람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8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냐고요. 그런 8살짜리를 피사를 당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다가 옹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국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암하레츠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문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 번역을 할 때 그 원문을 더 살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너무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암하레츠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은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 70번 정도 나오는 이 암하레츠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별 의미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중심을 잃고 위경에 처했을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 나라의 중심을 다시 잡도록 힘쓰는 민중들. 80년대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민초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암하레츠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암하레츠라는 이 무명의 민초들이 8살밖에 되지 않는 무슨 국정을 이끌겠냐고요. 그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옹립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린인가요? 뒤에서 섭정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 어린 요시야를 이 자리에 옹립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얼마나 크게 지어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궁궐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지었는데 너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너 뜻이 참 가상하고 예쁘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에 이런 약속을 주셔요. 너의 가문에 영원토록 왕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왕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목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치셔요. 안 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런 인간은 쳐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은 그게 아닌 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치고 계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인간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치고 계신 게 신기한 거예요. 므낫세를 안 치셔요. 회개 기회를 주셔요.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죠. 그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정. 이 암하렛즈라는 사람들은요, 요시야가 이뻐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은 끝났어요.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암하렛즈라는 사람들은 비록 무명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기울어져 갈 때, 한국교회의 중심이 기울어져 갈 때,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암하렛즈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좌우로 나라의 중심이 기울어져 갈 때 암하렛즈 같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울어져 갈 때 그 한국 교회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이런 암하렛즈가 시대마다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요시야는 회개한 므낫세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죠? 12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이요? 55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장수하며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세상 떠났어요? 6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67세의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아들 아몬이 22살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왕 노릇했어요? 2년밖에 못했어요. 24살에 죽죠. 24살에 죽을 때 그때 요시야가 8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 요시야는 6살이었겠죠. 그렇다면 손자 요시야는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랑 6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 그 므낫세가 요시야랑 같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6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자, 요시야에게 요시야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일까? 요시야에게 요시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 절대 그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지금 이 보면 2년 뒤에 피살당하는 이 정도로 악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요시야라고 붙입시다 했으면 그 남편이 그 승낙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요시야에게 요시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요시야의 이름은 예언적 이름이에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3장, 한참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지금 앞으로 가기 때문에 수백 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3장에 이제 막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된 그 초기 상황이에요. 그 초기 상황에 북쪽을 통치하게 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두 군데에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금 우상이 있는, 송아지 우상이 있는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하는데 마치 그 제단을 사람처럼 부르면서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너의 위에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00001%도 안 돼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름을 누가 감히 붙이겠냐고요. 붙이면은 자객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누가 이것을 알고 요시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겠냐고요. 그런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사슬에 묶여가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뭘 불렀어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므낫세가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가문이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이 므낫세가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아니면 이 요시아의 이름은 요시아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붙이겠어요? 엄마가 붙이겠어요? 아버지의 엄마를 누르고 요시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므낫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므낫세가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손자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요시아라 부르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6년 동안 그 손자를 돌보면서 자기의 회개했던 그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손자인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아가 아버지 아몬을 닮아서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영어로 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므낫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많은 므낫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한국에 70년대에 오셔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죠. 아마 교회 역사에 남을 분이에요. 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70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일주일도 하지 않는 그 집회 가운데 수백만이 갔어요. 아마 여기에서도 그 자리에 가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텔레비전으로, 흑백 TV죠, 텔레비전으로 MBC인가 그 방송에서 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인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분을 사용해 주셨고, 우리 저 목사님은 북한에도 방문해서 김일성에게도 회개하라고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아들이에요. 그 옆에는 프랭클린 그레엄이라는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장남인 프랭클린은 므낫세 같았어요. 아버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가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자식 중에 여러분이 장로님인데, 여러분이 권사님인데 마약 중독자가 나왔어요.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못할 거예요. 창피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아버지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1년 내내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길에서도 전하고 광장에서도 전하고 김일성이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 아이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장남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마약 중독자였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계속 주의를 했어요. 그 아들 장남 프랭클린 그레엄은 다시 보여주십시오. 손에 성경책을 잡았죠.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프랭클린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그 떠난 그 자리를 이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가난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50주년이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그때 참여했으면 합니다. 폐륜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 안 괜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 눈에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 안 괜찮다고, 목사님 모르셔서 내 자식은요 지금 내놨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문화세를 보라고요. 그래야 목사님의 가문을 보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말쑥하고 잠깐 주일날 보는 그 모습으로만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므낫세의 인생에 그의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야 목사님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프랭클린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큽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 달라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선택하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로 망가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슬에 묶여 끌려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바로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